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무리 어려운 것으로 가장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 놓으면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말씀에 어느 한 부분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투성이 죄인들이온데 주님 십자가의 피공로로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 생명 바쳐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입이 다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다 찬송할 수 없는 큰 사랑받은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죄와 짜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제사 받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패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며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저들의 불쌍한 영혼들 놓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원론적인 복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아버지의 귀한 장석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장석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 기독교계 가운데 빛을 발하는 모범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해보다 새신자들이 구원받고 많이 정착하게 해주시고 올해 재편성된 구역마다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에 있는 교육부 각 부서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진행 중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만나 큰 꿈 가지고 도전하며 주님 안에 큰 인물 되어 평생을 주님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사는 복을 저들이 잘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 받아 한 형제들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영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고 삶에 지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의 기막히고 고통스러운 사연들 또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셔서 꼭 저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태어나십니다. 성령님이여 강건적으로 심령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강팍하고 완악한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이 나라 일격의 세계 열방의 귀한 영적 리더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에서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전심을 다하여 말씀 증거하시는 교역자분들과 아침 일찍부터 예수며 섬기는 봉사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온종일 충만케 하시고 섬김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국을 떠나 목숨을 담보하며 먼 이국 땅에 구령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시며 멀리 조국을 떠나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 된 애국인들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육신을 만지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거짓과 제약으로 부패한 이 나라 이 땅 위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공의와 바르서고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임마누엘 찬양대 믿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연주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항상 구원받은 감격과 찬송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 귀한 것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정성과 땀방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한 바람들 하나님 같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사 말씀하신 대로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주일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 입교 안내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찬양 예배 시에 세례가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모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축복의 시간인데 3월달 주간 부서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선교부 무료 진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남녀선교회 연합 임원수련회가 찬양 예배 후에 아트홀에서 있겠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여기 이름을 올리시고 상을 받는 귀한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신자 양육 전문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고지 성서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기회가 될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일날은 지리로 보는 성경의 세계라 해서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과거의 사진들, 과거의 그림들, 현재의 사진들 해서 다양하게 성서의 세계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 주보를 통해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또 참여해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길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최승훈, 최승윤 성도님들 어디 계시죠? 잠깐 그 자리에. 예, 고맙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세요. 윤기상 권사님, 이은창 권사님 인도하신 이경숙 성도님 잠깐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섭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인도하신 한풍자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하혜자 권사님, 강창원 성도님 인도하신 한현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은창 권사님, 윤규상 권사님 인도하신 형장강 성도님 어디 계시죠?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네요. 네, 예, 앞쪽에 계시는군요. 우리 성이 좀 특이한 거 보니까 우리 중국인이 아닌가 한 추측을 해봅니다. 송정홍 집사님, 김유경 성도님 인도하신 구철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저희 교회 혹시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 또 들르신 분 있으면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신자위원회 접견팀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거룩하고 귀한 찬양이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장석의 귀한 찬양대원들,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 더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석의 모든 가족들 위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짧은 저의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14년 넘는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2008년 11월 귀국해서 양평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교회 부임한 날부터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에 허덕이는 우리 교우들이 빨리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하고 체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노심초사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염려, 저의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반응을 하는지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그래서 모두 사랑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임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전에는 다투고 싸움하여 멀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초월하며 많은 교우들을 이렇게 전도해 오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부흥의 결실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부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우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였어요. 사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 감동, 이 행복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랜만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석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제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두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요. 축복이 일어나지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그 꿈을 함께 꾸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사랑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는다면 그것은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하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기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도 율법을 없이 해야 한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고 오셨대요? 완성하라고. 맞아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라고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지킨다면 이게 힘든 일이죠. 멍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위선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한다면 그 율법은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의 열매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영국에 헨리 포세트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젊은 아들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만 이 아버지가 이 엽총을 잘못 다루어 가지고 이 총알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두 눈을 그냥 다치게 한 거죠. 한순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생활도 불편한 불구자가 된 것이죠.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은이가 눈을 멀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이 생겼겠어요. 절망 가운데 시름시름 이 젊은이가 앓고 있었던 거지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처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 심정, 어머니 심정 다 아시잖아요. 내 눈을 떼어서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의 눈을 내가 실수로 잃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거기서 그 사고 때문에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동안 그렇게 절망 가운데 헤매다가 불현듯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절망과 아버지의 자포자기를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책감 속에서 돌아가시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 헨리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열심히 꿈을 추구하는 옛날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버지 앞에서는 행복하고 기쁜 척해야지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서 시름시름 앓는 그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기로 시작한 건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생각을 품게 되었고 새로운 꿈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속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연기를 한 것뿐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기한 것뿐인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신부 장관이 되었어요. 비록 두 눈은 멀었지만 그는 열의를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영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그 가정을 살렸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건 알아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많이 반성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기에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손수 다 짊어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자기 희생이 따르는데 근데 왜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힘.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를 사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 큰 비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큰 축복과 은혜를 힘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동이 생깁니다. 그 감동으로 큰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경험은 미래를 여는 통찰력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험은
미래를 여는 통찰력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괜히 역사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헷갈리게 하려고 역사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교훈을 잘 선용해라. 과거의 경험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현재 삶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사건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을 열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일들, 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늘 돌봐 주신 하나님의 기적, 긍정적인 기억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6절에서부터는 인간의 반역이라는 나쁜 예도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하지요. 그때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또 온이라는 사람이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지면서 그의 가족과 재산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의 족장들이 그냥 불에 타 죽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일에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불러와서 14,7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끔찍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 좋은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이야기들을 왜 여기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일부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술 드시는 분, 굉장히 착한 분인데 술을 드셔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많은 일을 해놉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요. 그럼 이제 본래 그분이 돼요. 그러면 이상해요, 주변이.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무슨 계기가 돼서 또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튀어나와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과거의 경험을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던 거라면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개가요, 자기가 웩 하고 토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딴 일 하다가 냄새 맡고 와서 여기 먹일 거 있네? 또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또 그 더러운 데 가가지고 막 뒹굴러요. 지금 이게 개 이야기하고 돼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개하고 돼지는요, 여기 교육 보조 자료예요. 개하고 돼지는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누구 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개, 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 경험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과거의 추억의 조가리가 아닌 거예요. 경험이 참 중요해요. 스탠 데이비스와 데이빗 맥킨도시라는 사람이 디 아트 오브 비즈니스라는 참 멋진 책을 썼어요. 참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험은 추억 조각들이 아니다.
경험, 내가 했던 경험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추억 조각들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은 추억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집합적 통찰력이다. 뭐라고요? 집합적 통찰력.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얻을 수 있는 통찰력, 새로운 것들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얻은 지혜와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오늘 내 삶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무시하면 아까 나왔던 개, 아까 나왔던 돼지,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류의 이 삶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기억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따라가다가 실패했던 많은 슬픈 역사들도 또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 권 띄었다 하는 의미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들의 귀한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선한 경험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려보아야 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려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미래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축복을 주셔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이거 잘 지키고 소중한 과거의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이 이 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런데 애굽은 이 파종한 후에 발로 이제 물을 대어야 해요. 발로 물을 댄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그 낮은 땅에 있는 물을 위로 돌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거 뭐죠? 양수기인가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푸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둥그런 이 수레 같은 거에다가 물을 이렇게 돌리게 하지요. 올라가서 그것을 밟으면은 돌아가면서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말하자면 관계 시설을 해야 물을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땅은 산과 골짜기, 비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보아 주신다고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돌보아 주신다. 항상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이고 대단히 비전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옆에 있는 분, 당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옆에 있는 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얼굴 찌푸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불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신용이나 이 세상의 대기업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분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영국의 런던의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애원하면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이 소년은 항상 얼굴에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참 기쁘게 했고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부르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즐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야,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뭘 닦고 있다고요? 희망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을 해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소년이 나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명작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였던 거예요. 역시 표현이 다르니까 이게 문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닦는 사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닦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닦고 계십니까? 희망을 닦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려고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 땅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영원한 세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닦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펼쳐나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귀한 경험들이 소중히 사용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그리며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큰 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석의 교우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석의 교우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강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많은 기억들과 경험들을 소중히 사용하여 정말 귀한 미래를 열어가는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매일 그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큰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449장 1절과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귀한 사랑으로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장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